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마지막 때가 슬슬 다가오는 뉘앙스를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연중 34주간 연중의 마지막 시기이고 막바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주간이 마감되면서 다음부터 대림 시기가 시작이 되죠. 아직 우리 예비자분들은 뭔 소린가 싶을 겁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겠지요. 지난번에 색깔 배웠죠. 색깔. 우리 예비자분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에서 색깔이 드러나는데 이 색깔은 항상성, 영원성, 상시적인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연중시기라는 시기 안에 있어요.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걱정 마이소. 자, 이 마지막 시기에는 이 최후의 심판,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갈래로 갈리겠죠. 오시는 분은 똑같은데 그 오시는 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내면이 다른 상태로 있어서 같은 대상을 맞이하는데 누군가는 기쁨을, 설렘을, 누군가는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까지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거죠.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집에 아가 둘이 있는데 엄마가 시장 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나는 저지레를, 우리 갱상도 말로 장난질을 해가지고 집안 구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 다른 애는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그것에 더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다 준비해놓고 마련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엄마가 올 때 저지레 해놓은 아는, 장난질을 해놓은 친구는 겁을 내고 엄마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다른 친구는 엄마 언제 오나, 엄마 오면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고 설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주임 신부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주임 신부가 오면 오늘은 무슨 말씀을 또 해주실라나,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저놈의 신부 저거요, 언제 가노? 딱 다음 임기 때 간다 하는데 안 가면 어쩌지?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참 사람 재밌죠. 지금 표정에서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요. 걱정 마이소. 1월 7일 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게. 네, 1월 7일 날 가도록 최대한 노력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 안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곡식입니다. 곡식은 추수되어서 창고에 들어가고 주인 집의 상에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그리고 그 반대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성경 안에서 다채로운 상징물로 드러나는데요. 한 측은 이제 기쁨입니다. 포도주에서 얻어지는, 달콤함에서 얻어지는 기쁨인데, 다른 한 측으로 이 포도는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느냐? 쾌락, 세속의 쾌락을, 그리고 그 쾌락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즐거움들은 끝이 있겠죠.
그리고 그 중독성의 강함에 따라서 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오늘 피웠다가 오늘 끊는 사람, 뭐가 힘들겠어요? 오히려 끊는 게 더 기쁠 겁니다. 왜? 처음 담배 피우면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할머니가 담배를 태우셨거든요. 그래서 한 10살 때쯤에 할머니가 태우다가 이렇게 꺼놓은 아직 불이 좀 남아있는 그 담배를 재떨이에 있는 거를 하고 빨아봤단 말이야. 어떻게 될게요? 그날 이후로 담배를 안 피웁니다. 생긴 거는 한 담배 10년 피웠을 것 같은데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 담배를 정말 싫어합니다. 냄새만 나도 싫어하고 길빵한다 하잖아요, 그죠? 길에서 담배 물고 있는 사람, 저 대박 짬뽕집 가면 어쩔 때는요 아저씨들이 그 앞에 탁 모지 갖고 열에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앞에서 밥 먹는 사람한테 훅 들어온단 말이야. 와, 진짜 싫습니다. 네. 자, 여하튼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기쁨을 상징하는 곡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재앙을 상징하는 포도입니다. 포도는 포도확에 들어가서 짓밟히고 거기에서 분노의 즙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포도즙은 그들이 악을 저지른 이들이 자기의 증오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선을 행한 이들은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받지만 그 선의 업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겁니다. 반면 세상에서 타인에게 악을 저지른 이들, 이간질을 하고 험담을 하고 나쁜 의도를 품고 온갖 거짓말로 자기를 대변해 온 사람들은 그 모든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영원 안에서 말이죠. 차라리 세상에서 돌아오면 다행이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가 다가오면 세상 안에서 책임지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영원 안에서 그것이 다가올 때 그만큼 괴롭고 힘든 시기가 따로 없을 텐데, 사실 이들에게는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원의 결과를 미리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결국 신앙이란 게 뭡니까? 영원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려는 게 신앙의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배울 주제지만 우리는 부활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부활을 위해서 현세의 순환을 견뎌내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현세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현세의 기쁨의 결과가 와야 하는 거죠. 뭔가를 잘하면 칭찬을 받아야 요거 할만 나네, 막 우리 칭찬해주고, 그런 칭찬을 못 들으면 섭섭하다고 난립니다. 네. 그러니 이 두 갈래의 여정이 분명하게 갈리는 것을 일독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강론 때 이 미사 안에서 강론을 통해서 부드럽게 듣는 겁니다. 제가 하는 강론이 부드럽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당할 것에 비하면 영혼에게는 부드럽게 다가오는, 씹어서 내어주는 음식과 같은 거, 이유식과 같은 겁니다. 실제 이것이 나의 영혼에 다가올 때는 훨씬 더한 극한 상황으로 다가올 게 뻔하니까요.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자들이 뭘 묻죠? 마지막 날이 온다는데요, 어떻게, 언제, 어떤 모양새로, 그 표징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궁금해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한가에는 앞서 독서에서 읽었던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든 하느님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 보고 싶은 데를 하루 빨리 앞당겨 느껴보고 싶은데 그때가 언젠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퍼센테이지는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까? 왜? 그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성전들을 쌓아놨거든요. 내가 쌓은 내 가족, 내가 키운 내 새끼, 내가 모아들인 내 재산, 내가 쌓아 올린 내 명예, 내가 지켜야 할 내 권력, 이런 것들이, 자, 오늘 복음의 초반부에 뭐라고 나오죠?
몇몇 사람이 이 성전을 두고 와, 이 성전 이쁘지 않습니까? 이 성전 아니습니까?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벽돌과 온갖 사람들의 노고와 이 노력으로 겨우겨우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대단한 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김 빼는 소리 하죠. 벽돌 하나 위에 벽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사람아. 세상에서 너희가 그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이라는 영역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 된다. 피라미드 누가 짓는데요? 그 이름 적어놨습니까, 누가? 파라오는 실컷 관 꺼내갖고 해부하고 앉았죠. 예? 실컷 그 안에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릴 무덤이라고 만들어놨더만 도로 사람들이 꺼내갖고 더 막 후비적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시황릉 어때요? 그 병마용을 막 어마어마한 규모로 저 가봤거든요. 중국에 제 동기 신부님이 이제 그 중국에 상해 본다인가 사목하고 계실 때 한번 놀러 갔단 말입니다. 갔더니 와, 병마용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왜 그 있잖아요. 진흙병사들. 가들이 원래 흑색이 아니라요. 색깔이 다 있는데 배체 그 밖으로 탁 꺼내자마자 산화돼 버린 거예요. 이 염료가. 원래는 색칠까지 다 해놨어. 진짜 사람처럼. 그래갖고 그거를 한참을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라 한지 아십니까? 이건 발굴된 것의 지극히 일부입니다. 아직 파디배지도 않은 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묻혀있대요. 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안 팔 거라 하죠. 왜? 파는 순간 원래의 모습이 손상되어 버리니까 그냥 묻힌 채로 그냥 두는 겁니다. 뭐 또 쓸데없는 길로 나갔다 그죠? 여하튼 그런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까지 싹 다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 가시세계,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한순간의 명령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실 때 다시 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내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없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 제자들이 지금 뭘 묻고 있느냐?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 영원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표시를 좀만 내주면 내가 그 표시를 보고 준비 안 돼 있던 나 자신을 단돌이 해서 좀 준비하고 죽기 전에 성사도 좀 보고 그제서야 미리 보지, 그죠? 예? 판공때라고 성사 보라 하면 그냥 판공표나 던질 생각이나 하지 정말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사실. 근데 여튼 그래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표지가 분명히 나타난다. 하늘에서 구름이 십자 모양으로 딱 형성된다 했는데, 이야, 저거 빨리 회개하러 가자. 그 전까지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그 전까지는 막 돈 번다고 막 마음 쓰고 막 자식들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막 이간질하고 막 거짓말하고 막 별의별 걸로만 마음을 온통 더럽히고 있다가 표시를 딱 보고 야야야야야 이제 끝났다, 이게 쪽났다,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내 나쁜 짓 다 끊고 이제 전부 다 이제 회개하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근데 그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랬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사람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달리는 것을 그 순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도 같이 흐르거든요. 마음속에서 내가 증오나 분노나 이런 것에 쉽게 움직이는 사람은 벌써 그쪽으로의 방향성과 가속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금방 멈춰질 것이냐? 하늘에 표시 하나 봤다고 내 오늘부터 회개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속도는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야, 잘 들어라. 너희는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준다. 속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할 거다. 이제 때가 다 가까웠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나지, 이스라엘의 전쟁 나지, 저 북한에서는 오물풍선 보내지, 우리나라 경제는 개판됐지, 이제 조금 있으면 부동산 가격 거품 다 빠질 거지, 금값 달러값 미친 듯이 오를 거지, 이라고 나면 우리 이제 수출도 제대로 안 되고 수입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엉망진창 내수도 안 되고 이제 폭삭폭삭 다 망한다. 이제 자영업자들 벌써 망하고 있고, 이 지방 경제는 개판 나고, 사람들은 자꾸 도심지로 더 몰리고, 인구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산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겁을 주려는 겁니다. 물론, 표지를 읽기는 해야죠. 어느 뭐로든 끝은 다가오고 있구나. 근데, 무엇이 진정한 종말인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 종말이라는 게 인류사 전체가 일순간에 마치 핵폭탄, 핵전쟁, 3차 대전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핵을 쏴가지고 일순간에 모든 인류가 증발하듯이 사라지는 종말인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끝이라는 개념 자체는 한 인간의 시작점, 탄생에서 그 인간의 죽음이 종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심판이라는 개념을 교회는 가르치지만 그 공심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각자 사심판 안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연 그걸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채 받아들일 것인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때 고통 없이 갔으면 좋겠다.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암이라든지 뭐라든지 증상이 발현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고 듣고 당신은 6개월 정도 남았으니 정리하세요. 그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가면 마음이 온통 뒤흔들린 상태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하느님을 찾지도 않게 될 겁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증오를 드러내기까지 할 겁니다. 왜 나를 지금 데려가냐고.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환호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리라. 재밌는 건 이거죠. 우리가 그 생명의 화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게 진리입니다. 이게 인간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유토피아라면 중국이 정말 신기한 게 디즈니랜드 카피해서 만들어버리고 뭐 어디 유명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거 카피해서 만들어버리고 사람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못하는 게 있죠. 영혼에 대해서는 어찌저찌 처분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부여되는 걸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뭘 개발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무신론인 거죠. 영혼 따위 없어. 인간에겐 영혼 따위 없어. 인간을 좌우하는 신의 존재 따윈 존재하지 않아! 라고 우기는 겁니다. 자기들도 증명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모쪼록 그랬으면 좋겠네요. 화답송은 바로 그런 주님을 설레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노래입니다. 와,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와, 너무 좋다. 와, 그분 어떻게 기다리지? 어떻게 준비하면 그분을 더 기쁘게 드릴까? 나한테 힘들고 괴롭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다시 되돌려드리고 오히려 하느님께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것이 하느님께 기쁨이 되겠구나.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뭐 예수님이라고 칭찬만 들었겠습니까? 그죠? 예? 외근동 꺼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겠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겁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남들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가진 애를 써보지만 반발하는 자녀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모으려고 다시 시도해보지만 또 빠져나가는 그들을 애써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을 하느님께 선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원의 나라에서는 상급으로 돌아오겠구나. 결애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